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죠. 5월달도 다 됩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만큼 빠르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정해진 이치인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에 가장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그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의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 두 천사를 보호해주고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라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이 들어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도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에게 우리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확답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영생을 얻는 소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가고, 몇 미터입니까? 900m입니까? 900m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는데,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쫙 갈라져서 저 위에까지 물이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물이 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건너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는 표징을 세워라. 너희들이 건너는 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치어서 각 지파에 하나씩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거하는 곳에 세워라 이렇게 했고, 또 요단강에 또 돌 12개를 세우라, 이 두 가지 표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 건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나중에 후세들이 이 돌이 뭡니까? 12돌을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이 닿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넸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일들은 이 요단강 건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갈라지게 해서 육지처럼 건넜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신을 섬기기도 하고 산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다신을 섬기기도 하고 온갖 피조물들을 이것이 신이다 라고 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중요시하고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들어도 그게 뭔 말이더라 하고 도로 잊어버려. 왜? 끝에 보이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어쨌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쨌다고요? 녹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음이 다 녹아버릴까요? 마음이 녹아버리면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녹아버려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생나합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듣고 미리 알아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소중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얼마나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은 이 정탐인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것을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아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우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상천하지에 보이지 않는 능력,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지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할례 받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지 않고 힘이 충천해 있으면 바로 공격에 들어오면 할례 받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싹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녹게 해놓고 그때 여호와께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싯돌 아시죠? 하얗게 생긴 돌, 옛날에 성냥이 없을 때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루 모아가지고 탁탁탁 쳐서 불을 내서 불 붙이는 부싯돌. 예, 돌. 예. 두 개 부딪히면 불빛이 나죠? 그 돌은 아주 강도가 있어가지고 깨면은 날카로워서 이걸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니라. 4절에 왜 할례를 행하게 했냐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관해서 할례를 행한 거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막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받고 나온 사람들은 할례 받았겠죠. 그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이면 40살밖에 안 됐는데도 다 죽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도 다 죽었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 할례를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왜 할례를 못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앞으로 진격에서 나아가야 되고 모세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우리는 이 내용들을 신명기서 민수기에서 다 배워서 안 내용들이죠.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데까지는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10명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전하게 다시 광야로 돌려서 다시 돌아서 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죠.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 남자들만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을 뜻합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징 할례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아브라함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나와 네 후손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혈통의 후손에게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데도 할례를 줬어요. 그 밑에 그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자에서 난 자도 어쩌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육신적인 혈통이 할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할례의 표징인 거죠. 예, 그런 뜻으로 할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하는 뜻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칭해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함께하는 자들의 무리,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손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할례에 관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그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할례는 아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성기 표피를 뱉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마음을 베버리면 어쩔까요? 다 죽어버리겠죠. 마음을 끄집어내서 베버리면 죽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부싯돌로 마음속에다 칼을 들이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할례받는 마음, 그 표피를 찢어서 아프게 했던 그 마음처럼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내고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이 할례인 거예요. 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자, 또 다른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쩐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쩐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할례에 관한 내용 살펴보면 로마서 2장 29절부터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뭐이 된다고요? 무할례가 되므로 할례 받는 거 아무 소용없다. 아까부터 받은 것은.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그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밑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것을 지킬 때 할례가 유익한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4절. 3절부터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가죽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 거죠. 그 앞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네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져 가지고 아무 종자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거기서 곡식이 자라겠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뿌렸을 때 거기서 씨앗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묵은 땅과 같습니다. 이 땅을 기경해라,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 있는 데다 그냥 파종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마음을 닫고 육신을 쫓아, 마음을 쫓아, 종교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고 묵은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싹 걷어내고 갈아치우고 성령으로서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요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됐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 그야말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예수 안에 다 포함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리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쨌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나님의 우편으로 옮겨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골로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어쨌다고요?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놓은 사실을 그랬구마요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 우편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에베소 골로새서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례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세례. 예.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는 니코르 장사입니다. 장사. 장례, 장사. 세례는 장사다. 따라해봐요. 세례는 장사다. 세례 받았단 말은 내가 장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장사 지내서 땅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돼요.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와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부활을 한 거라 이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바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뭐냐?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곧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런 내용은 다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할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할례의 형태는 외형적인 것이고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 할례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오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효과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할례에 비유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맨날 한 뿌지다.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 받는 것을 육체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라. 진짜 할례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는 이 육신의 모양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할례당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그다음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삶입니다. 종되었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왕
세상의 왕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갔던 그 수치스러움을 이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수치는 굴러가고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 그런 의미로 길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우리는 죽음으로 찬송가에도 표현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넌다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형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모델로서 준 것이고, 그러면 이 모델로서 줬다고 한다면 바로 광야 40년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산 것은 성도의 삶하고 같은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 영원한 진짜 기업은 나중에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야 40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받는 이 세례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수치를 다 던져버리고.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자, 이제 세례받고 이제 그달 14일 저녁에 14일 날은 6월절 지키는 날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집어서 제사 지내는 날이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지키고 6월절 다음 날에는 원래는 무교병 먹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자, 그 뒤에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광야 생활에서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들어가서 여기서 살게 6월절을 지킨 이후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 양식입니까? 광야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양식이 이 광야 양식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주는 그 땅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을 먹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광경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발람이 발락 왕의 말을 들으려고 발락 왕에게 갈 때 길을 가는데 낙타가 나귀가 앞에 칼든 이 천사를 보고 발람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나귀 눈에는 보여서 길로 가야 될 텐데 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앞에 칼을 든 사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왜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더냐. 왜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하냐 하고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18장 2절에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난 광경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나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대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바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 그런 광경으로 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육신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한 적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또 32장 24절에 보면은 분이엘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한 분이 곧 하나님이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줬던 그런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도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형태로서 나타나서 천사로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던, 그럴 때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도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하얀 옷 입은 사람을 보고 그런 칼 든 사람을 보고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돼서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역사는 지나갔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흑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나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행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보았고 또 그것을 표징으로 삼고 후손에게 묻거든 이것이 바로 그런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무엇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섬겨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외형과 형식, 또 할례도 겉으로 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정말 마음의 할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어떤 설교를 듣는 말씀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헛된 것을 믿지 않고 외형과 형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리네. 무덤 속에 잠자든가 그때 가시기를 구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 마치겠습니다. 왜 전원이 네, 갑자기 전원이 꺼졌네요.